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겨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선냄비 2일차를 맞이했고요. 또 대림절은 3일차였습니다. 오늘 3일차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곳은요, 절망과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한스러니 폭풍의 속에서도 난파를 당했을 때 그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출된 후 한 고백은요, 기도가 나의 안전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받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넘어서는 덮으시는 큰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죠. 파수하는 자가 밤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 어떤 적이 올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안전한 아침을 기다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소망을 줍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다림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추수를 기다리며 비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구속은요 풍성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있어서 대제를 위한 그런 전체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제사장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피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완전히 한 번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확실합니다. 다른 걸 구하면 그게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이라는 게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소망으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이 날로 소망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38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많은 영혼이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는 본이 되지 못하고 이단이 난립하며 정치에 이끌려 다니는 이 모든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호영 우리 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있는데 모든 것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대학원 논문 심사 통과하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 호영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읽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푸드뱅크 운영할 때 주님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소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